찬송가 407장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우리가 고등부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여러 가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드는 일심의 응답 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의 꿈과 그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렘넌트 살리는 일을 위하여 전부를 거는 전심의 응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 날이 오기까지 낙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 길을 변함없이 가기를 소원하오니 지속의 역사를 이 밤에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 잡는 가운데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며 실제로 현장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7월 우리 잠시만요. 7월 학부모 세미나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한 주 빨리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그렇다고 또 첫째 주로 또 고정하자니, 둘째 주에 아이들이 또 시험 부담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입시 쪽에 조금 저희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약간씩만 양해해 주시고, 또 안 되시면 나중에 메시지로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소통하실 부분에 따로 해주시면 된다 생각하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학부모 세미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소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는 사실상 이제 아이들 기말고사 준비 스케줄 때문에 뭔가 많은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달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달과 6월 달은 중간고사 준비, 기말고사 준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바쁘고요. 또 하반기도 마찬가지인 게 11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아이들이 또 중간고사 준비, 기말고사 준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빡빡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많은 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저희가 알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돕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한 달 동안 새가족 수료, 이찬영, 이빛, 랩넌트 있었고요. 신방 캠프로 신승우, 윤성민, 류진아, 장준서, 윤세희, 정다영, 정다은, 김가영, 정진혁, 박예림, 정승훈, 박서연, 장석원 랩넌트 신방 일정을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유진아 랩넌트, 윤세희 랩넌트, 장준서 랩넌트, 그리고 여기 다영이, 다빈이, 다영이, 다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아까 전에 잘랐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됐네요. 사진이 겹쳐가지고 네, 가영이 신방 같이 다녀왔고요. 또 정진혁 랩넌트 신방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사진이 있는 신방 캠프는 이 정도입니다. 6월 달에 독서 포럼 맹자를 가지고 포럼을 진행을 했고요. 랩넌트 음악회가 6월 25일 날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보경 랩넌트가 피아노 독주로 인도를 받았고요. 또 고등부 졸업한 배우리 랩넌트, 또 김채연 랩넌트가 비올라하고 바이올린 합주를 가지고 삼중주로 찬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등부 안에 있는 기능인, 전문인, 문화 전문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꿈을 꾸는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요.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뭐랄까 재미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이들이 실용음악 하는 친구들이 김형길 목사님께서 고등부 하실 때는 실용음악 하는 친구들 참 많았는데 제가 하고 나니까 또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께서 랩넌트 대회 준비하시면서 타운 집회 때 우리가 저걸 할 수 있겠냐, 탑 랩넌트 대회 같은 걸 할 수 있겠냐 하셔가지고 고등부에 좀 많이 있지 않냐 하셔가지고 고등부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노래를 부를 사람은 지금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제 고견이 같은 친구도 있고 2학년에서도 현진이나 또 세인이가 있기 때문에 실용음악이든 또 전문음악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연주하는 친구들은 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기능 가진 랩넌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업 컨설팅 캠프 선배 포럼으로 화학 분야 하예인 청년, 법조 분야 정인아 청년 이제 포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기 과정이 그것과 별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진입니다. 그래서 복연이 너무 연주 멋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복연 랩넌트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경기예술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경기예고 안에서도 거의 이제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예고 안에서 경기도 전체에서 톱 수준입니다. 우리 복연이는 실제로 저도 피아노 현장에서 연주하는 거 처음 들었는데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너무 잘 인도받고 있으니까 훈련도 잘 받고 있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성가대 보조 반주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학업 캠프, 학업 컨설팅 캠프 사진도 위에 이렇게 줌으로 보인 거 사진 이렇게 있습니다. 고등부 시스템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반별 다락방은 지금 이제 매주 성경 66권 가지고 말씀을 복음 포럼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각 반별로 뭐 진도가 다 다르니까요.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 요엘, 오바댜, 요나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메시지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 뭐 링크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그 유튜브에 메시지 한 부분만 따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반별 다락방 시간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고등부 시스템 특징이 아이들 많이 바쁜 것을 알고 입시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고 또 거기에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하실 때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지역의 시스템 개척하러 저희가 캠프하러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있는 지역 다락방이 과천, 송파, 용인, 서북, 성남 지역 정도 이렇게 있고, 강동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중등부하고 협업을 해서 중등부 사역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원래 이제 광주 같은 경우도 중등부에서 많이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중등부 시스템으로 고등부가 참여하는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아이들이 고등부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고등부에서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지역 시스템 필요한 만큼 저희가 세팅을 하려고요. 아이들을 억지로 끌어모으는 것은 하지 않고 아이들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전도운동 위해서 사역자들이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운동 필요하다 했을 때는 반드시 세팅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지역에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랩런트를 만나는 사역도 같이 진행하려고 해서요. 지금 서북 지역 다락방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근데 뭐 시간도 그렇게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많이는 못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기 랩런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시험 끝나는 대로 서북 지역을 하루 종일 돌아보면서 조금 시스템 안에 담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또 소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는 대로 캠프로 인도받겠습니다. 고등부 앱에 서밋타임 진행되고 있고, 서밋타임은 한 35명, 뭐 40명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요즘 이제 이제 시간을 막 딱딱딱딱 잘 못 맞추고 있는데, 네, 보시다시피의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네, 저는 어제 교사 미션을 하면서 방 한 칸만 더 있었어도 이렇게 뭐 사역이 힘들진 않았을 텐데라고 선생님들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오늘 일부에 뵀던 유 목사님이 미우라 해갖고 얘기하시면서 방하고 너무 집이 좁아도 감사하다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제부터 그냥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감사해 주시면 되는데 네, 저희는 사실 감사할 수 있는데 네, 여러분께 폐를 끼치니까 그게 제가 죄송하죠. 네, 농담입니다. 사명자다락방 전도원 훈련 전도학교 고3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교사 기도회, 교사 미션원, 부감단 포럼, 임원 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서 포럼, 학부모 세미나, 학업 컨설팅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스케줄 고등부 방향인데요. 대부분 학교에서 7월 초까지 기말고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돕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희가 같이 해야 될 일이고요. 빨리 끝난 친구들은 좀 끝난 것 같아요. 한 4분의 1 정도, 오늘 뭐 대충 보니까 4분의 1 정도, 한 20% 정도 끝났을까요? 20% 정도는 끝난 것 같고, 한 80%, 한 70% 정도는 아직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시작 안 한 학교도 아주 소수지만 있기는 했어요. 기말고사 진행 중이라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수시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수시가 굉장히 비중이 높고 중요하고 또 기회가 많기 때문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고2 넘어가면은 이제부터는 나는 도저히 올릴 가능성이 좀 없다 해가지고 정시로 도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수시를 포기하고 버리는 거는 너무 아까운 일이고, 정시 준비도 수시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을 치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훈련 스케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입시 일정이 8월 이후 2학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수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3 랩런트들이 대학 입시 진학을 두고 본격적으로 싸움을 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면서 고등부 차원에서도 입시 관련 고3 TFT 만들어가지고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기존에 인도받고 있는 랩런트들 사실 뭐 괜찮아요. 상관이 없는데 학업도 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무너져 있는 상태인 친구들도 은근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그냥 예를 들어서 사명이 확실하다 했을 때는 어느 지방 대학으로 가더라도 괜찮죠. 진짜 언약이 확실하고 비전이 확실하다, 달란트가 확실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저희 지방으로 멀리 보내신다. 뭐 전라남도로 가도 되고 경상남도로 가도 되고 강원도로 가도 되고 다 괜찮죠.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자기 달란트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지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어디라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겨우 그쪽으로 뭐 잘 알지도 못한 대학에 가게 됐다. 그게 너무 안타깝게 그 연결이 잘 끊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놓고 최대한 심부름하면서 찾아보면은 경기도 안에서 갈 수 있는 데도 많고 심지어 찾아보면은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2년제라고 했을 때는 인서울 안에서도 가능하더라고요. 입시 지도를 해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현장을 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사명이 확실하면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근데 가능하면은 교회와 가정과 멀어지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가는 대학이 너무 멀어지면은 관리하기가 영적 시스템,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대학부로 연결하는 것도 너무 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언약 붙잡고 가까운 데 갈 수 있도록 찾아보고 같이 입시 방향을 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스케줄 다음 주 7월 10일 오후 1시 30분에 두기고 모임 때 고등부 보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시면은 이해숙 전사님께 전달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찾아보겠습니다. 독서 포럼 7월 10일 다음 주 역시 오후 8시에 철로 역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업 컨설팅 캠프는 7월 17일 오후 8시에 3기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중에서 실제 컨설팅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현장 다니면서 만나보니까 많아요. 신방 캠프 해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과목이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는 과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 과목 질문하고 싶은데 해도 될지 모르겠다. 사실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학업 관련된 전문인들을 더 많이 찾아가지고 모아서 집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랩런트들과 연결시키고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이 나오면 이쪽 관련되어 가지고 사역자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해가지고 더 찾고 더 확충해가지고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많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사역을 이제 입시를 치러보신 분들이 많고 하시지만 제가 할 때보다 지금 아이들이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학교 다닐 때 국어를 굉장히 국어에 강점이 있었어요. 국어 과목 같은 경우 제가 즐겁게 했고 편하게 했고 실제 성적도 잘 나왔는데 근데 요즘 나오는 비문학 지문들 보니까 그냥 너무 난이도가 높아져 버렸어요. 뭐 이거는 국어 시간이 아니라 벌써 수학 시간이다. 뭐 이런 지문도 많이 나오고 과학 시간이다. 뭐 양자역학 같은 걸 가지고 지문을 주면서 막 그것도 길이가 엄청 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어려움도 겪고 곤란도 겪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선배들도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교사, 사역자분들 연결해가지고 아이들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진짜 복음이 확실하면은 학업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랩런트에게 나하고 나의 현장을 찾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전 붙잡고 같이 인도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훈련 스케줄 이번 수련회가 7월 16, 17일에 있고요. 랩런트 리더 수련회가 7월 27일, 28일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8월달 넘어가면 8월 초에 세계 랩런트 대회 있고 랩런트 대회 끝나면 바로 고등부는 하여튼 아이들의 시간을 많이 뺏지 않겠다 이거기 때문에 자체 수련회도 랩런트 대회 끝나는 바로 다음 날 해서 토, 일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스케줄에는 이제 8월 스케줄이기 때문에 7월 거 따로 쓰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학부모 세미나 8월 둘째 주에 하게 되면 아마 그 전에 따로 보고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랩넌트 대회 8월 3일부터 5일까지죠. 일단 나온 게요. 광고 나온 게요. 그 다음에 8월 6일, 7일에 자체 수련회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랩넌트 리더 수련회는 이번에 본부 지침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TO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청소년 500명, 대학 500명, 청년 200명 이렇게 아주 소수만 리더 수련회에 참석 허가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 신청을 받지 않고 오로지 각 선교국에서 알아서 그 선발을 해가지고 통보하는 식으로 이번에 리더 수련회 진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들도 거의 스스로는 참석을 할 수 없고 실제 사역을 하는 소수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바람에 당장 저희 고등부에서도 2분 전도사님은 참석을 못 하시고 저만 참석을 하는 상황입니다. 리더 수련회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가고 싶은 친구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게 숫자가 여의치를 않아가지고 그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기준은 이번에는 무조건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등록해가지고 3학기 이상 인도받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만 허락이 가능한 것으로 이번에 나왔고요. 그 중에서 각 신학원에서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보내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 쪽에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강남 청소년 신학원에 배정된 TO가 3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자의적 기준을 두지를 않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오로지 졸업생한테 우선권을 줬습니다. 졸업생, 추료생에게 청강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하고 청강하는 랩런트들한테 무조건 우선권을 줬고요. 그래서 전수조사에서 이 랩런트들이 갈 수 있다 하는 사람들만 따로 뭐 갈 수 없다 하는 만큼 TO를 따로 빼가지고 그래서 6학기, 5학기, 4학기, 13학기 순으로 이렇게 내려서 한 명 한 명 다 체크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출석률을 가지고 또 이제 TO는 이제 3명인데 학생이 한 뭐 10명 넘는다 이랬을 경우에는 출석률을 가지고 그냥 상위로 이렇게 해서 잘랐습니다. 또 다른 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이번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명이 강남 청신 맡고 있는 제가 이제 선발할 수 있는 쪽에서 9명이 선발이 되었어요. 김승호, 김예은, 김성주, 이단비, 이솔비, 김관영, 김성민, 김예은, 전찬희 랩런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알았는데 우리 지한이는 강서청신에서 선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서청신이나 강북청신에 다니는 우리 랩런트들도 조금씩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이제 졸업을 했죠. 중등부 때 졸업을 한 경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근데 데이터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저한테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정보가 없는데 오늘 신현우 랩런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졸업했는데 왜 자기한테는 통보가 안 왔는지 모르겠다. 혹시 기준이 뭔지 아시느냐 해가지고 강서 쪽에서는 내가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래서 되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현우도 인도 잘 받고 있는데 신앙훈련도 다 받았는데 아무튼 뭐 기준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 참여하지 못하고 이번에 10명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랩런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최대한 정리해가지고 또 자체 수련의 개념으로 해서 추가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마 재훈련 같은 것도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리더 수련 같은 경우는 좀 뭐 되게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실제 대회를 준비하는 스태프들도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세계 랩런트 대회가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도 아직 스태프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분명히 2박 3일로 광고가 나왔는데 실제 회의를 할 때는 3박 4일로 안내가 나왔고 류 목사님도 토요 핵심 시간까지 해서 메시지 정리하겠다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또 어제 스케줄 나온 거 보니까 여전히 2박 3일이고 뭐 이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흐름을 잘 따라가면 문제없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스케줄 보고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는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이니까
마지막에 다시 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의문 나시거나 아니면은 기도 부탁하실 내용이나 뭐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끝나고 나서 우리 부모님께서 권사님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생방송 할 때는 조금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따로 전화해 주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랩넌트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이번 주 잘하면 이번 주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달에 말씀해 주신 현장이 조금 먼 현장이어가지고 아마 이번 주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괜찮고 어떤 내용이라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이 시간에 질문도 좋고 소통도 좋고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많이 말씀 나누기가 애매할 때도 많죠. 그래서 채팅창도 제가 열어놓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만 이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저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채팅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한 가지 제가 늘 죄송한 부분은 뭐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또 다른 사역자분들께서도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최근에는 어지럽다 보니까 톡 확인을 못하고 계속 넘어갔는데 오늘 문자라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문자도 거의 한 80개가 밀려 있어서 이걸 줄이고 줄였는데 40개밖에 못 줄였어요. 톡도 지금 한 200개에서 400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편하게 노트북 앞에 앉아가지고 좀 정리를 할 타임을 지금 최근에 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다른 미션이나 뭐 지금 리더수련의 준비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 실력과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엑셀 같은 거 다루면서 막 열심히 찾아보고 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인데 좀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이게 뭐 맡겨지니까 성실은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뭐 좀 무능한 사람한테 자꾸 이게 생겨가지고 너무 좀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 제때 빨리빨리 답변 못 드려가지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부탁드리지만 염치 없이 부탁드리지만 혹시라도 진짜 좀 중요한 일인데 답이 빨리 안 오고 확인이 빨리 안 된다 하시면 그냥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계속 똑같은 문자를 그냥 한 번, 두 번 정도 더 보내주시면은 상단으로 올라오니까 그새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한 분 전화를 주셨는데 톡을 드렸는데 안 보셔서 전화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상담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능력이 없어서 톡을 빨리 확인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뭐든지 전화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선생님들께서 채워주시거든요. 진짜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 학부모 세미나라든지 뭐 학부모 단톡방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하는 것들 있죠. 다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디어 주신 거였어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디어 주신 거고. 지금 있는 고등부 시스템 중에서 제 머리에서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다 건의해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이건 어떻겠습니까? 저건 어떻겠습니까? 해주셔가지고 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소통이 고등부를 살리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런 얘기는 불신앙 아닌가? 고민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뭐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할 것은 제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견 주시고 아이디어 주셔서 시스템이 세워지면 책임은 제가 지면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 아직 안 끝났나요?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성주 랩런트 엄마 이수원 권사인데요. 늘
목사님께서 이런 시간들 주시고, 또 아침에 또 서밋타임으로 또 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목사님 애쓰시고 하시는 그 모습에 부모님들이 그냥 받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아닙니다, 진짜. 아니, 진짜, 저는 뭐, 저는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정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서밋타임 그래서 매일 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거라도 내가 안 하면 너무 밥도둑 같다.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는 것 뿐입니다. 권사님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뭐 이거라도가 아니라 그거는 꼭 해야 될 거를 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아이들 덕분에 그 고등부 또 랩넌트 학부모라는 이 귀한 자리를 우리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어쨌든간 뭐 아침 시간 되면 바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못 들어가기도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저 말씀이구나 하고 또 그 바쁜 중에 한 가닥 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고 사실 너무 감사하고 고등부 선생님들도 이렇게 저도 아이들 둘을 이렇게 키워보지만 부모랑 소통하는 게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또 엄마랑 소통하는 게 정서가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께도 또 말씀도 드리기도 하고 뻑하면 또 교육자분들한테 찾아가서 얘네들 좀 어떻게 해봐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교육자, 이런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교회 학부모의 시간표를 주신 게 사실은 정말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목사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 댁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 현장을 조금 이렇게 오시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고3 고3, 고1, 고3 이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조금 리더하고 같이 또 해야 될까 이런 게 되게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목사님 오셔갖고 물꼬를 터주시는 신방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신방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신방 가지고는 목회자를 얼마든지 좀 힘들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또 감사하기도 하고, 부모들이 또 이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저는 되게 감사하고, 고등부 선생님들 또 고등부 또 목사님 맡고 계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 동안 진짜 목사님 예 많이 쓰셨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진짜 저도 그렇고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릴 뿐입니다. 용납해 주시고 진짜 뭐 기다려 주시고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역을 합니다. 솔직히 좀 깨놓고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제 중에서는 다락방 전도 운동 정말 오랫동안 해오셨고 심지어 저희 교역자들보다 오래 전도 운동 하신 분들 계시고 훈련 더 받으신 분도 계시고 역사 더 일으키는 분도 계시고 메시지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귀한 전도자 여러분께서 이제 뭐 나이 어린 이제 막 가신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제 사역자들, 교역자들 그래도 교역자분이라고 항상 깍듯하게 모셔주시고 메시지 따라가 주시고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되게 뭔가 좀 아유 참 되게 애쓰시는구나 뭐 이러면서 막 그럴 것 같은데 전도사님 뭐 이렇게 목사님 사역하는데 막 이렇게 막 소리 막 지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유 참 귀여우시다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잖아요. 진짜 한 분 한 분 교역자분들 섬길 때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 뭐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해주실 때도 너무 깍듯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받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역을 하고 또 저희가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RUTC 뉴스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그 1세대 목사님들에게 유 목사님 부탁하신 내용이 부교역자를 키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해주고 계십니다. 부교역자 키우는 역할을 여러분께서 해주시고 계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뭐 서밋타임 때든지 언제든지 그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실 때 들어오시는 거지, 뭐 억지로 꼭 들어오셔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없으니까 항상 편하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너무 훈훈한 분위기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는 말씀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네, 네, 최대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뭐랄까요? 항상 제가 알람을 요즘 안 맞추고 자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7시 넘어서 깨는 바람에 그때는 제가 막 화들짝 해가지고 막 이제 서밋타임 들어가는데요. 보통 5시 40분에서 6시 반 사이에 아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데리고 나가고 활동하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밋타임 때 함께 폐를 끼치는 그런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좀 용납해 주셔서 제가 이효인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끝나기 전에 언제든지 더 말씀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잠깐 나눌게요. (7월) 학부모 세미나 말씀으로 간단하게 나눌 내용 특별하게 다른 메시지 준비한 것 없으니까요. 여러분 필기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렘넌트와 동행하는 것이고 또 렘넌트를 파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 이제 메시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지만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내가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이제 다음에는 만나기가 힘들 것 같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만나는 것 같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밤낮 3년이나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변질되지 마라 하는 간절한 구구절절한 부탁을 유언처럼 해서 남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으로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말씀께 부탁하면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갈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거든요. 왜 요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렘넌트 사역은 언약 속에서 렘넌트를 준비를 한 사역이 있었죠. 언약 속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왔잖아요. 그런 렘넌트들이 또 많죠. 모태 다락방 렘넌트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언약 안에서 잉태하고 언약 안에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리고 언약으로 양육해 오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준비한 것이 우리의 과거 렘넌트 사역이었다면 언약으로 양육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역이죠. 우리에게 앞으로 남겨진 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을 언젠가는 내보내야 됩니다. 사회로 보내야 되고 악한 세상으로 보내야 되고 미래로 파송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떠나거든요. 언젠가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떠납니다. 언젠가 우리도 아이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저는 좀
웃기는 얘기인데 아기 태어날 때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 언젠가 우리는 이 아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엄마도 아빠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그 날이 온다. 그 날이 되었을 때도 혼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다락방 전도 운동 지키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태어날 때 했던 기도였어요. 아기 태어날 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굉장히 우습다 할 수 있는데 제 마음은 그랬어요. 굉장히 비장하게 그렇게 결단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그 날을 보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남은 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구원받고 살아남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남는 자가 됩니다. 살아남은 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살아남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 보좌의 축복과 비밀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힘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살아남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변화시킬 작품과 증거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남길 자가 될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죠.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가 393 비밀을 가지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렘넌트의 인생 여정을 미리 알고 지금 393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힘을 우리 스스로도 계속 전달해야 되겠죠. 393의 힘을 우리가 얻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전달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파송해야 되니까요. 언젠가는 내보내야 되니까요. 언젠가는 자립하게 해야 되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 같지만요. 정복자가 될 겁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변화되고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20가지 전략을 비롯한 성경적 전도 운동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세대가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 하게 되겠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면서요.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자기 현장 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가지고 강대국과 세계 엘리트들, 서밋들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은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복음화 하겠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겠지만 그 세대에 바로 세계복음화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처음 다락방 전도운동 하던 10대 후반 고등학생 시절에 유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메시지 듣고 훈련받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어느 정도로 기쁘고 행복했냐면 나는 지금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매 순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 너무 기쁨으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일하시는데 그 세계복음화 할 핵심 전도 제자들이 모이고 전도자를 통해서 방향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요, 장소가 바로 이 장소다.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소름 돋고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러면서 집회를 참석할 때마다 설렘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걸 항상 기대하니까 너무 설레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시죠? 다락방 메시지 나오다가 어느 날 팀사역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게 대구 동광교회 집회,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죠. 1993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995년에 미션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996년에 전문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998년에 지교회라는 단어가 나왔고 98년 이때쯤에 또 렘넌트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99년에 전도 팀 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것이 2000년에 전도 캠프라는 단어로 확립이 됐습니다. 저는 그 여정 속에서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지켜보면서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 살릴 전략을 하나 감추어진 것을 오늘 풀어내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구나.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그 설렘이 진짜 아직도 너무 행복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설렘 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가진 희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마지막 세대가 아니겠냐. 초대교회 이후 계속되어 왔었던 세계사와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자들이 계속 뛰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주자 아니겠냐. 이 생각. 그러면서 유광수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세계복음화 되고 주님 재림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유 목사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지금은 솔직하게 말해서 물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운동이 100년, 200년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100년, 200년을 내다보면서 제자 세워야 되겠다 각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90년대 초중반에 다락방 전도운동이 확산되어 가는 그 속도가 폭발적인 속도였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늦추셨잖아요. 이단 시비 불면서. 그때는 그냥 모일 때마다 뭐 전도 얘기하면 그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모이는 사람들도 다 전도 포럼하고 현장 뛰었던 얘기하고 생명 걸고 현장 뛰는 그 흐름이었는데요. 그게 지금 잠자는 상황이냐, 그게 둔화된 상황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잘 안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춰주셨고 흐름을 늦춰주셨어요. 이유가 뭐겠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은 진짜 세계복음화 할 사람만 모으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걸 다 이해하실 겁니다. 진짜 전도운동 할 사람들만, 어떤 핍박 환난 와도 상관없고 자리 없어도 상관없고 명예 이익 다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들만 모으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거든요. 역사가 빨리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선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였어요. 제가 그걸 갈수록 좀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모든 그 1000년이 지나간 그 70년, 80년의 세월이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70년, 80년이 하나님께는 점에 불과해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에서 역사가 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것은 우리의 조급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그 세계복음화의 거대한 여정을,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만 않고 이 복음이 복음으로서 그대로 남아있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전도운동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고집스러운 사람들만 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결국 다음 제자가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할 건데, 우리가 떠난 뒤에도 세계복음화 할 건데, 그 우리 아이들이 세상 떠난 뒤에도 또 다음 제자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거죠. 바울이 죽고 디모데가,
디모데가 죽고 속사도 교부 시대가, 교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도 또 제자가, 이렇게 해서 미래 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서 다음 제자를 또 세울 겁니다. 그 일이 정복자 일이겠죠.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오늘이잖아요. 우리가 순례자고 우리 아이들도 순례자거든요. 광야 여정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면, 우리도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정복할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우리도 요단 건너가가지고 여리고 정복하고 다 무너뜨리고 해야될 이제 멈추는 그 사건 체험하고 아락산지 정복하는 그 사역 할 거거든요. 우리는 나름대로도. 근데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광야를 같이 통과해주는 선배 전도자. 그리고 요단 건너는 그것을 응원해줄 그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광야 길을 가는 순례자인 우리 아이들의 동행자요. 우리 아이들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 건너도록 파송할 사람들이다. 자,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노아를 파송해줄 무두셀라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에녹에게 받았었던 그 언약의 비밀을 노아에게 전달하고, 무두셀라 본인은 방주 들어가지 않았고, 방주 그 홍수 일어나기 한 해 전에 세상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시대가 올 건데 그 재앙시대를 두고 방주를 계속 만들고 있는 노아를 격려해주고 노아하고 동행하다가 노아가 마지막에 완성되기 전에 세상 떠났잖아요. 그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들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세상 떠났다니까요. 그럼 모세는 실패냐? 아니거든요. 요단을 건널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워주고 파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 귀한 여정이라니까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받는데 사무엘은 언제 세상 떠납니까? 다윗이 왕 되는 것을 못 보고 세상 떠났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칸이 모자라서 안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이 세계복음화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 다니엘에게 메시지 전달해줬던 예레미야는 다니엘이 세계 살리는 그 모습을 못 봤습니다.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애굽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거든요. 다니엘이라는 랩넌트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런 소식도 아마 못 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연령대 보면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정황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메시지 전할 때 아무도 안 들어줬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 소년 몇 명이 들었는데 그 소년 다니엘이 언약 붙잡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시대를 살릴 때 이미 예레미야는 세상에 없었다니까요. 그럼 예레미야의 사역이 헛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16장 멤버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바울은 로마 복음화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순교해서 세상 떠났잖아요. 실패하지 않았거든요. 250년 만에 로마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이후에도 아이들이 변질되지 않고 그 길을 가도록 오늘 우리는 동행자로서, 파송자로서 지금 데리고 있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생명 걸고 언약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전달 24예요. 말씀, 기도 24를 통해서 진짜 생명 건 언약 전달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언약의 한을 걸고 지금 생을 건 언약 전달을 하는 겁니다. 목표는 뭡니까? 아이들이 독립하게 되는 그 날에 살아남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홀로 설 때 부모님에게 들은, 전도자에게 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독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시스템 안에 있으면 엇나가더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 있으면
타락을 하려고 해도 그 시스템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으니까 멀리 못 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스템이 1년에 한 번 있는 원단 기도회다. 이때만 겨우 정신 차린다 이러면은 1년 동안 계속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1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매주 예배가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방황을 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다시 끌려오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매일 서밋타임하고 매일 다락방하고 이렇게 된다. 매일 이 다락방 가고 저 전도학교 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디 도망을 못 가요. 어디 멀리 달아날 수가 없다니까. 하루 만에 다시 질질 끌려오니까.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도록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언약 전달받고 살아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과 파송을 위한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동행하고 파송할 때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여정이니까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강대국과 서밋 현장 정복하도록 파송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나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애굽 살리러 가고 바벨론 살리러 가고 로마 살리러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못 깨달으면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돼서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담고 강대국과 서밋들 정복하러 가도록 목표 붙잡아야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가운데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게 고등부, 지금 일정에서는 고등부의 이정표입니다. 고등부 안에서의 이정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치른다. 그 중요한 거예요. 왜냐? 강대국과 서밋 현장으로 가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니까요. 그래서 이 이정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집중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힘을 전달해야만 되겠습니다. 반드시 나의 현장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헤븐리 탤런트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모델이 되고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불안한 그 순간에 모세가 계속 옆에서 메시지 주고 믿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 뒤에서 모세 등을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 그 발자국 따라가면서 아, 믿음은 이렇게 승리하는 거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시간표를 당당하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의 이정표, 입시라는 이정표 속에서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표를 누려야 됩니다. 모든 응답의 스케줄을 절대로 아이들이 놓치지 않도록 믿음 가지고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말자.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함께 최고로 응답받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정을 여러분 모시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교육자들에게 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가는 길에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이 힘 주실 거니까 동행자로서 파송자로서 우리 아이들을 현장에 내보내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아이들이 세계복음하는 가이사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같이 기도의 팀이 되어서 동역하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전도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자,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현장 예배가 모두에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고등부에 사각지대 100명이 회복되는 것이 저 개인적인 한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고등부 인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예배 참석 인원이 많았을 때 한 113, 116 이 정도였고요. 아이들이 중간고사 치르면서 쭉 한번 쪼그러들었다가 조금 회복되다가 이제 다시 기말고사 들어가면서 100명 밑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속상한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입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절대 요동하지 않는 팀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직 그게 좀 약하단 말이죠. 그러면 제적 150 중에서 50은 사실은 좀 흔들리는 상황이다. 어떤 면에서는 50 중에서는 장기 결석자도 한 10몇 명 있습니다. 연락이 평상시에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150명 중에서 계속 은혜 받고 있는 100명 외에 50명의 빈 곳, 그리고 교구 안에서 또 뭐 숫자를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교구에는 있는데 고등부로 연결 안 된 친구들 꽤 있을 거거든요. 그게 한 50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사각지대가 100명이다. 이 현장에 빛이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이 모든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세워져서 이 응답의 준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불신자 연장을 향해서 마음껏 뛸 수 있으니까 이것이 준비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밋 살려야 되니까 학업 기능 전문성 우리 아이들이 갖추게 해주옵소서. 여름 훈련 스케줄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생 바꾸고 운명 바꾸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2분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고등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등부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울려 퍼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방향맞는 기도를 통해서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을 움직이게 하시며 인생을 움직이게 하시며 현장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모든 사역자들의 기도, 모든 렘넌트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생명 걸고 예배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을 건 제자들이 고등부에서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사 예배 영적 분위기를 주장해 주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며 예배 속에서 말씀 받고 예배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 속에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찾아내는 역사가 고등부 모든 렘넌트들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빈 곳 현장을 위하여 사각지대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이들을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너져 있는 친구들, 약해진 친구들, 연약한 가운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한계에 묶여있는 친구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장기 결석 가운데 있으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친구들,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렘넌트들 도와주옵소서. 돌보아 주옵소서. 전혀 연결되지고 되어지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렘넌트들을 살리고 빛을 비추는 역사가 올 한 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되는 그 사각지대 연장이 다 살아나는 2022년이 되게 하옵시며 이 일을 위하여 24 응답받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서밋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이고 나의 현장 찾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대 살릴 증거를 얻어서 강대국과 서밋 현장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입시 일정을 치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말고사도 치릅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공부하고 3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방법대로 도전하는 것 아닌, 그래서 불신자 여사카의 상태 운명에 빠지는 것이 아닌 시대 살릴 증인의 삶으로 7대 여정 속에서 현장과 학업을 뒤집는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기능의 전문성의 미래의 산업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여름 훈련 스케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여름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바꾸는 전환점이 되며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축복의 날이 되며 영적 DNA를 바꾸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와 렘넌트의 배경이 되는 귀한 전도자들에게 오늘 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때문에 렘넌트가 살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때문에 가문과 현장과 후대가 살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직자, 사역자, 전도자들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 살아나는 역사를 말씀하셨사오니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응답해 주시며 모든 닫힌 문이 우리 렘넌트들을 향하여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가지고 저 노예포로 숙국된 현장을 살리며 강대국과 서밋들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표적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 고등부를 통해서 세워지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서 아이들을 통하여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시작될 한 달의 여정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